시작.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쵸?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정상인데 사람들 자꾸 하는 것만 같아요. 원래 우리 입은 어떤 입이었느냐?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탄하며 그것을 표현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입이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자 인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보단 세상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요? 세상.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보석, 지위, 관세, 이런 것들,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상이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좋아요가 아니라 세상이 좋아요라고 거짓말을 계속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을 통해서 세상을 찬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입은 세상을 경배하는 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을 찬양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말한 그 언어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좋다, 이런 거예요. 아유, 드라마 좋다, 그런 거죠. 돈이 좋다, 아이, 좋다. 지위가 좋다, 저 사람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 얘기, 세상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디 세상이 더 좋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은 거짓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다고요? 거짓을 증거하는 존재.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정말 유치한, 제가 볼 때는 상식 이하의 그러한 종교적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계명의 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따라해 봅니다. 중상모략.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중상모략이 뭔지는 알죠? 남을 헐뜯는 것. 중상모략이라는 건요, 사탄의 본질입니다. 왜 본질인가? 사탄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이간질시키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인간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주변에 보면 특별히 이 중상모략을 좀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항상 중상모략, 항상 남을 헐뜯어요. 심지어 남을 헐뜯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없는 일까지도 지어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곳곳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가정 내에도 있고 친척 내에도 있고 상관없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교묘할 정도로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 상황을 부풀리는 부당하게 전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상대방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노골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10계명 제9계명 중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들은 사탄이 심어놓은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중상모략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심어놓은 사탄의 자녀이자 하수인과 같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천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중상모략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언어가 배어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흔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를 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행동을 모릅니다. 본인의 언어,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본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막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어디에 나올까요? 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상모략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자는 내가 알고 있건데 귀신 들린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모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법률가 더들로는 장로들과 함께 가이사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라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는 당파의 두목이다. 폭동의 고사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파의 두목, 이단의 두목이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주도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이사랴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모략을 일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타겟을 삼아서 습관적으로 모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을까? 왜 모략했을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러 가기 위해서. 그가 외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략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 여러분들이 토마스 왓슨의 10계명 강의를 보고 있죠. 여기서 중상모략하는 자들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상모략하는 자들은 마귀의 배설물들이다. 그 이름과 그 자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는, 이게 얼마나 악독한 것이면 그 자녀에게도 저주를 퍼붓고 그는 마귀의 배설물이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배설물들이다. 그만큼 남을 모략하고 특히 주의 종을 모략하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행위인데도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천진난만합니다. 몰라요. 상대방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중상모략입니다.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 아까 얘기했죠? 마귀의 본질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영혼을 죽이기 위해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모략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저와 같은 목회자, 목사들을 모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목회자를 모략해서 하나님의 일과 복음을 방해할 수 있다면은 복음의 그런 귀한 것들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 속담에 보면 혀의 상처가 검의 상처보다 더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한 대 맞는 것보다도 이 말의 상처가 더 커요.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말로 사람 상처 주면 안 돼요. 말이 무서워서는 안 돼요. 말이 온유해야만 돼요. 말이 온유해야만 돼요. 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은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가 상처돼? 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의 상처를 느끼면은 멈춰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이 온유해야만 돼요. 사람 말이 정말 아파요. 경험한 사람 알겠지만 정말 이 말이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특히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략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사탄이 살고 있구나. 누가 살고 있다고요? 사탄이 살고 있다.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방망이요 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의 참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남을 함부로 비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은 정말로 사탄이 쌓아놓은 배설물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교회 비리와 목사님들의 비리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중상 모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잘못된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하나님도 사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사회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겠죠. 인간의 가치, 인간의 판단, 인간의 사고력 이런 것도 다 누가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인간의 사고력 그것을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루밍,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또 교회 세습 이것도 우리 목사님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상식적 생각으로 볼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고 이건 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팁입니다. 앞으로 이건 TV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사가 이거 뭐라고? 이게 어떻게 리모컨입니까? TV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믿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모컨이 TV처럼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리모컨이 TV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부분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 이게 뭐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팁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팁인 걸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보 천치죠.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건 리모컨입니다. 상식적으로 성폭력은 성폭력이고 상식적으로 볼 때 횡령은 횡령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구약도 잘못된 거예요. 다윗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도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하면 이 머리가 헷가닥 하더라고요. 안 보여.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권면하셨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와 예언자들도 중상모략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다윗에게 얘기한 자도 중상모략한 자인가요? 다윗은 절대적 권위 아닙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왕 아니에요. 그가 뭐라 그러든 그가 법이죠. 안 그래요? 그럼 따라야죠. 믿고 따르죠. 아, 우리 왕께서 그러실 리 없습니다. 왕의 결정이 맞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취하실 것이다. 울고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윗대, 바로 그 윗사람인 사울은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상모략한 겁니까? 아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입이에요. 사입이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아까 이 리모컨 보면서 여러분 이게 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까? 왕관 쓰고 공주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봉 들고 이렇게 나와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아가야 라고 얘기할 때 막 박수 치면서 아가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 신천지의 만이교회 그 만이도 마찬가지죠. 걔도 보혜사야, 성령이야. 사람들 얘기할 때 보혜사님, 아니면 선지자님 다시금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행동은 광신도들이나 하는 행동, 이 사이비 집단에서나 하는 행동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맹목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것. 맹목적으로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막 대단해요. 막 돈을 몇십억 막 몇백억 그렇게 막 쳐먹어도 그냥 우리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꼬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됩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9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법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자가 신실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모략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대처하는 방법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략을 당했어. 그러면은 가슴이 너무 아프죠. 분통이 터지죠. 화도 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지?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럴 때도 있죠. 그렇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주를 퍼붓고 그를 욕해야만 될까요? 당연하겠죠. 아무리 제가 그러라 그러겠습니까? 토마스 와스는 다음의 말로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중상모략을 받았다면 내 스스로의 무죄함을 알고 있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왜 크게 기뻐하느냐? 당신의 양심의 증인이 되게 하십시오. 크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무루스 아헤네우스 에스토 닐 군키레 시비. 무슨 말이냐면 선한 양심의 성을 쌓아 모략을 대적하라는 말이에요. 멋있죠? 선한
양심의 성을 쌓아 모략을 대적하라. 무르스 아헤네우스 에스토닐 건키데 시비. 참 멋진 말 같습니다. 시편 37편 6절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모략당하면서 당한 치욕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의로움과 정의로 크게 웃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모략을 당했다면 너희가 복수하려 하지 말고, 너희가 저주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기억할 것이니까, 내가 되갚아 줄 것이니 크게 웃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모략됨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너희가 중상당하고 모략당하는 일을 그가 한 말을 내가 보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존하고 있을 것이다. 모략한 자의 혀를 보관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웃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기서 5장에 나오고 있는 혀의 채찍이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너무 당한 거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당한 거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크게 웃으십시오. 그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지금 사는 동안은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겠지만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